모세로 쓰인다는 말에 기뻐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로 쓰인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 카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시리아트 엔델레리 따라 아츠네멜레리테리 칸젠드로 오시에 샬롬 성도 여러분, 네, 이제 주님께서 그 주일 예배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풀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세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푸신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는 주님께서는 정형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1장을 이번에 푸신다라고 한다 할지언정 다음번에 갑자기 주님께서 막장, 그러니까 마지막 끝장을 푸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중간에 어떤 페이지를 푸실지, 어떤 말씀을 풀어나가실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하세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끝까지 보고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추고 가게 하실 때는 가게 하는 것처럼 그냥 바보가 된 것과도 같은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순종이라 하세요. 그래서 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야만 목적지까지, 즉 구원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천국, 주님의 품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맹훈련을 시키시는 거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보혈과 성령 채널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믿고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지는 가장 큰 거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입장이 막막하고 입장이 참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어디에 주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주변에 가족들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누군가는 교회 가봤자 그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나 해? 하는 존재도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 가족이, 혹은 그런 옆에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입장이 막막하고 입장이 빡빡하고 힘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전혀 좌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그러한 상황에 그대로 계속 두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스라엘의 주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풀어줄 마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올리러 가게 해줄 마음이 없다라고 했던 그 파라오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일부러 쓰시어서 그자의 기고만장함을 꺾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명심하라 하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데베즈네메테리 글레리 히타르 오즈네멜레리테리 강신 데베즈네메테리 글레리 히타르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우리 보혈과 성령 채널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믿고 따라온 그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지금 강조해서 전하시는 것이라고 하세요. 얀스반델레리테리 아테리 글레리테, 이미도 주님께서는 주셨다고 하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을 주셨다 하십니다. 안데스반델레리테리 칸제, 그러니 믿음으로 따라오라 하세요. 스벤델레리테리 칸젠다라 알레리티안데, 그리고 이미도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에 또한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보혈과 성령 채널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비전들이 있죠.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이제 개인 기도 요청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비전들, 또는 그 각 가정이 기도를 해나가면서 변해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라 하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점점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나가고 안 믿던 가족이 믿고, 또 더러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나도 아프셨던 분이 이제는 몸이 치료되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땅바닥에 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발을 바닥에 대려고 하는데도 그 발을 대는 것이 무서우셨던 분이 이제는 발을 두어도 아무렇지 않고 아프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기도를 올리시는 분도 계셨고, 스펜들레리테리 안드레카, 그러한 간증도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스펜들레리테리 간젠다라 하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가시던 가족이 교회를 나가고 방언이 열리는 등등,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라 하세요. 또한 본인 스스로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단단해져 있고 주님께 딱 붙어 있고, 과거에는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이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막 매섭게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무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주눅들고 기죽고 하던, 그러던 내가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하든 뭐 상관도 없고, 나는 이제 오직 주님께 신앙할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 아이고 불쌍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냥 그 마음이 든다면 그 또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확신이고 믿음이고 구원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 그 상징, 그 사인들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세요. 영적 경험이라 하시고요. 스판달레리들이 이따라 하바 바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펜달레리테리 안젠돌레 이따라 간젠돌 오실레리티안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지금 잠시 가게 하십니다. 스펜달레리테리 안젠돌 렌데리 카시테베즈네메테리카, 주님께서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셰리비안드레 글레리테리 간젠돌 렌데리 카시테베즈네메테리카 비시테베즈네메테리 글레리테리 간젠돌 오시테베즈네메테리카, 출애굽기 3장의 1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이까 하니,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다른 더 많은 의미도 있다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단 우선은 먼저 전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이거라고 하세요. 이게 생각해보면 언뜻 이게 왜 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믿음에 나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 경험에 이것이 어떤 나에게, 즉 모세에게 주시는 사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란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주는 무엇일 수 있을까? 내가 이 길대로만 쭉 잘 간다면,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간다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나의 삶엔 구원이 있겠구나.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있다 해서 내가 어디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표현하자면 내가 어떤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다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주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즉 성경에 기록된 바 그 거룩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고 있는가. 즉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요. 즉 그것은 무엇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내가 나의 삶이 정말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여기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저기에서는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걸 늘 명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샘에서 절대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 하세요.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 행위를 하지만 바깥에서는 어떠한 행위든 한다,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십니다. 스페테렐리티 안드리칸젠도 렌드리카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시에토 안데스카, 주의 제자들하고 이런 데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행하시고 거룩한 척을 하시곤 정작 바깥에서는 온갖 폐악, 온갖 옳지 않은 짓들 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책 잡힐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명분이 없어서, 그래서 억지로 누명을 씌운 게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하라 하세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누명, 그리고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카이사랴를 죽이시고 카이사랴의 왕위를 자기가 가지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헌데 어떤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유대 땅의 반역을 도모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예수님을 역적으로 몰아서는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누명입니다.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예수님이라는 의인을 죽였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의인으로 또한 오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허면 중요한 것은 스펜드레가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라 하세요. 그래서 내 삶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한지를 늘 살피라 하세요. 그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표라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표예요. 그것이 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모세에게 약속하신 건 바로 그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실한 그 징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땅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 산이라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 하세요. 이 산이라 함은 곧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산입니다. 즉 나의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세요. 나의 첫 마음을 지킨 순수한 그 마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한다라는 그 마음을 지킨 채로 내가 늘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중요한 거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 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세요. 늘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마치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인 나도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걸 느꼈던 바로 그때 그 마음을 품은 채로 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있다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세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길을 계속 잘 가고 있다 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기서 깨달아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 표를 모세에게 이 표를 주셨던 건, 모세는 출애굽시켰을 때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자신을 쓰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었던 그때조차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는 것이 보여지기 전까지 그는 두려웠다는 걸 또한 알려주시는 거라 하세요. 왠지 잘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여기까진 잘 왔어. 근데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보여진 그 순간,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바로 그걸 하신다고 하십니다. 허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이 결국 일어난다라는 것이라고 하세요. 이미도 일어난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 하십니다. 스페텔레리 이따랄레리 이따라 간잔더로 오시. 주님께서 보여주리라 하십니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스펜들리티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한 계시록을 풀기 전에 앞서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라 하십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은 신앙의 자세이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자세라고.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걸 하나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10장의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았노라.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20절,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았노라. 일단 이것부터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잠시 이제 넘어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자 하십니다. 스판들레리테리 간전도 렌데리 이따라 아셜레리테리 간전도 렌데리 비바 벨렌데 스판들레리테리 간전도로 오시테 베스판들레리테리카 바시테벨레리테리카 레리테리카 안전도 렌데리카 시테베즈네메 레리테리카 안전도로 오시테베즈네메테리카 스펜델레리테리카 안전도로 오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는 12장 말씀해 주십니다. 스칸데레 레리티안드라 도시테베즈인데 7절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9절,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주님께서 이거 명심하라 하십니다. 스캔디안다 레리디아드레 레리디안다라 간젠데 누가복음 10장의 18절로 20절, 특히 18절에 있었던 말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아노라.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라 하세요. 하면 우리가 잘못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통한 그 계시, 우리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을 받았을 때 이 얘기는 저 먼 미래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세요. 시리안드라 글리티안드라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며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고,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며,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초림이 그리고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 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 하십니다. 초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주세요. 그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초림조차도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초림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을 다 하신 것 또한 맞습니다. 인류 모두를 위한.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초림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를 통해서 주께 용서받는 일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라 하세요. 그에게 어떻게 생명이 있겠느냐? 오직 그에겐 사망뿐이라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라 하세요.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는 흑으로 돌아갔죠. 마찬가지라 하십니다. 그는 똑같이 그냥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아담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끝날 뿐이라 하십니다. 왜? 그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담은 회개하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땅에 묻혔으나 아담은 또한 그가 온전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깊이 생각해 보라 하세요. 아담이 그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셨던 그 순간에 그는 아직까지 주님의 보혈을 입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회개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즉 그에게 주어진 건 오직 심판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주어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한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내려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또한 그것이 그의 삶에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아담 또한 마찬가지라 하세요. 시비야트를 리 이토로레리 때리 간찬디야트, 이걸 명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단지 저 먼 미래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과거에도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이 모든 내용들은 시간의 차이가 있게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주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낙원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또한 누군가는 아직까지 그 시작조차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세요. 이걸 명심하라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그 큰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큰 시간들 속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늘 명심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찌하냐? 라고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카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결국 주께 범죄함으로써 카나안 땅을 가지 못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처럼 되지는 말라 하십니다. 그 큰 흐름이 끝나는 그 종점에 도달했을 때 너희들에게는 카나안 땅이 없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으면 그땐 어찌할 것이냐 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시는 거라 하세요. 스펜들레리들이 안데레카,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은 되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악용하고 할 수가 없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의 말씀이라 하세요. 오히려 더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는 다니엘서엔 너무나도 많은 비밀이 있고, 이사야서에도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이외 예레미야서 등 더 많은 비밀스러운 말들은 더 많다 하십니다. 정작 그 말씀들에는 궁금해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세요. 오히려 그게 주님께서는 안타깝다 하십니다. 그건 성경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라 하십니다. 스펜들레리테리카 안젠돌렌데리카, 다니엘서나 이런 것뿐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시편에도 더 많은 비밀한 말씀들이 많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등 더 많다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것은 무엇이면 그가 얼마만큼 깨닫냐에 따라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 하십니다. 꿀송이보다 단다라는 건 깨닫는 만큼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라서, 그러면 자꾸만 이 말씀들을 더 깨닫고 싶어지고 더 주님께 순복하게 되어 있다 하세요. 왜? 주께 순복해야만 주님은 음성을 주시니까. 잘 생각해 보아라 하세요. 남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헌데 남편도 아내도 아직까지 신혼일 때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시간,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의 성정을 온전히 깨닫게 돼요. 또한 이것도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또한 주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대면에, 우리가 처음 만남에서부터 그 사람한테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우리가 어떠한 과거가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등, 이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다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서, 이 사람은 내가 함께 해도 되겠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기 시작할 때 얘기를 하고 친분이 생기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운지에 따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거라 하세요. 스펜델레리트리 간젠더로 오시에. 그래서 주님도
잘 생각해 보라 하세요. 솔로몬을 분명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결국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던 때는, 즉 누구도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라 하세요. 대시 때 뱉은 놈들이가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러한 지혜를 받은 자는 없다라는 그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이 또한 주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라 하세요. 무엇이면 내가 너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겠다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라 하세요. 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가진 분은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그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지혜는 존재하는 것이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말년에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셰리비안들에게 우리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이 막중한 이 힘든 일들, 이 노역들을 제발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겠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가 말년은 그에게도 지혜가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스펜델레리테리카 안젠도 렌데리카 벨레텐데 스펜델레리테리카 안젠도 렌데리카 시테베즈는 멜레리테리카 안젠도를 오셰 스펜델레리테리 안다라 레리토리 오즈네메테리카 시테베즈는 멜레리 이토로 레리테리카 카시테베즈네메테리카 레리테리카 안젠도를 오시테베즈네메테리카 스펜델레리테리카 안젠도를 오시테베즈네메테리카 시테베즈네메테리카 라쉐리 안디안다리카 레리테리카 안젠도를 오시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처럼, 근데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 솔로몬을 보신 겁니다. 솔로몬을 보셨고 솔로몬에게서 그 말을 들었고, 즉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온전히 주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라는, 근데 그는 가장 본질적인 걸 알았다라고 하세요.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스펜들리트리아튼들이가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 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믿으실 수 있을 때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그 순간까지, 그 말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보신다 하세요. 그에게서 믿음이 확실하게 그 입을 통해서 고해지는 그 순간, 선포되는 그 순간, 그럴 때 주님은 믿고 확신하시고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바보 같은 선택을 또한 한 번 더 하신다 하세요. 그가 언제 어떻게 변절될지 모릅니다. 변질되고 변절자가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주님은 예상하시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신다의 그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선 그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그에게 불순종으로 작용할지, 그가 순종으로 작용할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는 걸 잘 기억하라 하세요. 스판델라르테리카 안전도로 오시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일들은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사울을 단적인 예로 주세요. 그가 아무리 주님께서 세우셨던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주께 불순종하니 그는 죽었습니다. 이걸 명심하라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신다는 건 그럴지도 모르나, 즉 그가 불순종할지도 모르나 후에,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삶의 기회를 한 번은 더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또한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지켜나가십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참 바보같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라고 하세요. 스펜델레티아테 그건 아비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비이기 때문에 그냥 바보 같은, 내 자식이 지금 이 행동 잘했을 때는 기분 좋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갑자기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게 아비의 마음이라 하세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붙잡아 보고 싶으시고,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시고,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공부 안 하는 자식, 참 말썽 부리는 자식,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아이가 내가 만든 밥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냥 흐뭇해하고, 그게 너희들의 마음 아니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겠느냐 아이들아 하십니다. 내 아이들아라고. 주님이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에 그렇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그 마음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질적이다라고 하셨던 건, 본질을 알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모세는요, 재판을 맡았죠.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를 재판을 통해서 가르친 거라 하십니다. 근데 그런데 그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오십부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께 여쭙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보기에가 되게 문제인데,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은 거룩해 보이네, 저 사람은 주님 앞에 있어 보이네 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그 이후에 출애굽기 18장에서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었는데, 더 뒤에 가서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좀 후반부라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주님께서 티안달레리테리안제 그 말씀을 읽으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스펜달레리테리 칸젠더로 오실레리테리 칸젠더로 오시데베젠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나옵니다. 스펜달레리테리 안디안다라가 이 지금이 읽어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앞서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께서는 끝까지 보신다라는 거. 그 순간, 그 말이 나오는 그 순간, 그 행동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신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얘기라고 하세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해서 뭘 합니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듭니다.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는 그 이튿날 그 주저한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먹고 뛰놀죠. 그리고는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카시드브즈네메디아타르카, 주님께서 앞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분명히 천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등,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등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걸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겠지라고 여기고요. 근데 결국에는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났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신 거라 하세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라 하신 거라 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건 7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했습니다. 모세의 백성이라 하십니다. 모세가 못대로 하였으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제게 정말 놀랍도록 재밌는 것은, 앞서 주님께서 맨 처음에 주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시어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봐도 이건 주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께서 이 순간 뭐라 하시죠? 모세에게 너의 백성, 너의 멋대로 하였으니 너의 백성, 나는 책임지지 않을 거다, 너의 멋대로 하였지 않느냐라는 걸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납작 엎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12절에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제 백성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경을 깨달아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자꾸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아세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자꾸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 그러나 이거는 펀더멘탈, 기초 중의 기초인데, 즉 예수라는 반석이라 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기도가 설 때 온전한 이 기도, 예수라는 반석이란 이 기도 위에 또한 나의 신앙이 자꾸 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성전이 온전히 서는 거라 하십니다.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주의 성전으로, 주의 눈이 함께 하시는, 주의 눈이 늘 함께하는 그 성전이 된다 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모세에게 재판관의 일이 너무나도 버거운 걸 뻔히 아신데도 왜 모세에게 그 재판관의 일을 계속 시키셨을까요? 재판을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재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의 삶에 온전히 주의 말씀이 뿌리 박히고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그의 삶들이 모두 다 정결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라서요.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야, 너가 더 이상 재판을 안 해도 되지 않겠니? 하실 때가 온다 하십니다. 왜?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주 앞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 앞에서 분쟁을 할 이유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이유도,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해결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 서로가 사랑하는 그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요. 이건 참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라 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솔로몬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온전히 판결을 내리고 또한 이들에게 온전한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의 삶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먼저구나. 그게 돼야지만이 이 나라는 굳건히 선다. 라는 걸 그 본질을 깨달았다 하세요. 솔로몬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 하신 거라 하십니다. 즉 그건 말씀을 주시겠다 하신 거라 하세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겠다 하셨던 거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 하세요. 삶의 지혜, 그 모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글과 어떠한 시를 얼마만큼 지었고 이 모든 것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십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세요. 그건 외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이 얘기도 하자 하십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라 하십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그가 주께 온전히 계속해서 순복했다면 그러면 주께서는 그에게 그 지혜들을 계속해서 주셨을 거라 하십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이 주께 순복할 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다 하시죠. 하면 솔로몬과 같이 주께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은 또한 주님께서 얼마만큼의 많은 지혜를 주실까요? 트레일리들이 안다렐리 이토록 오진드메들이 가시테베진드메 디안다렐리 이토록 오진드라. 그래서 구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여 이것을 비단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스펜들레리들이 한다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세요.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모든 주의 종,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구해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실 때는 꼭 그렇게 구하라 하세요. 그 자세를 또한 주님께서 보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의 32장 말씀을 앞서 풀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보신다 하셨죠. 주님께서는 시테베즈네메테리카 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요. 그날에도 주님께서 내려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조를 했는데도 금송아지를 그때도 내려가라 하나세요. 언제 내려가라 하셨는가? 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쭉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이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순간까지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보여주셔야 돼서. 이걸 명심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세요. 아세라를 꺾으신다 하시면 분명히 아세라는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라 하세요.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세우노라 하세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언약이고 축복이라 하십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대로 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최근의 일이죠. 그날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아무 답을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분명 답은 주셨다고 하세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확정된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에게서 보시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에게서 보시기 위해서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 하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신다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도 있다 하십니다. 기회는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라 하세요. 이 순간까지 즉 이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들에게서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거두시겠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지켜보신다고 하세요. 스펀들리들이 아젠도로 오실리들이 안드라. 잘 생각해 보라 하세요. 주님께서 후에 시베즈나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내가 부른 그 카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원하니 가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금송아지 우상도 세우고 너희들은 그냥 그 땅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고 그냥 오직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즉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보호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그 주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셨을 때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돼서 결국 그들이 괜찮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하곤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라면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카실레리트리 안다레 글레리트리 안다레 간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땅엔 들어갔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을지는 모릅니다. 너희들은 이걸 원하느냐? 이걸 바라느냐? 이걸 바라였느냐? 너희들의 최근의 일들 속에서도 잘 살펴보고 지금의 너희들의 삶에서도 잘 살펴보라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우상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라 하십니다. 그까짓 것이 있으면 결국 다 죽는다 하세요.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는 다 얘기하셨다 하십니다. 스판달레리들이 이토롤레리들이 아토리카. 그렇다면 차라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게 낫다 하세요.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부패하고 썩은 땅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걸 명심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건 우리는 주께 순종하고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판달레리트리카 한전도를 이토로 오진데미디아티아테리카 타레카 시베즈네메테리 히토로로리 히타라 아즈니안달레리 히토로 오진데메테리 글레리테리 이따라 비베리 글레리테리 이따라 바바즈네메테리카 바시데베즈네메테리 글레리테리 인달레리 이토로 오진데메테리 글레리테리 아베테리 비바 카시데베즈네메테리 글레리 히타라 아즈네메레테리 아즈네메테리 글레리테리 오테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동안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 헌금 올리셨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헌금하였던, 즉 이 아이들을, 즉 나의 종, 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올렸던 그 예물들이 그리도 아깝더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의 선지자들, 이 나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선포한 말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아깝더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기본은 다 얘기해 주셨다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분명히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망각한 채, 그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워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라면 너희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구원이 멀은 것이다라 하십니다. 스펜달레리테리 안다레글레리테리 간전도 렌데리 카시데브진델레리테리 칼레리테리 간전도로 오시. 주님께서 그날 그 순간까지 다윗이냐 사울이냐 그리고 또한 아세라를 버려라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라 하세요.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크게 격변한 그 일의 그 순간, 그날 그 순간까지 다윗이냐 사울이냐 어찌 될 것이냐 너는 선택하라 또한 아세라를 버려라 주님께서 하셨으나 아세라를 버리지 않기에 내가 그에게 한 일을 보고 내 성도라고 하며 있는 너희는 지금도 어찌하고 있느냐 하십니다. 아세라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밝히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살리고자 하나 그가 여전히 그 아세라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 또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건 여전히 동일하다 하십니다. 그가 그것이 무섭고 무엇이 두려운들 그건 다 중요치 않다 하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출애굽한 1세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카나안 땅을 정찰하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참 많은 그 카나안 민족들이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굴리던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아니요. 궁극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나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 하십니다. 스판달레리테리카 안전도 렌데리카 시테리글레리테리카 안전도 렌데리카 시테베즈네메테리카.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사건은 주저한 송아지 그 우상 사건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그 날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세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세요. 그러나 끝끝내 그가 그것을 온전히 놓지 않는다라면 무엇이 두려웠었든 간에 주의 신앙, 주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그 형벌, 그 두려움,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시던 형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야 할 길이라면 가셨습니다. 그와 같은 길이라 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지키시는 일이라 하십니다. 신앙이 쉬울 것 같았느냐 하세요. 아니라 하십니다. 이 시간, 이 땅은 전쟁이라 하세요. 나아갈 때만이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다 보아서 알지 않느냐 하세요. 온전히 나에게 그래도 순복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하란 대로 따라 한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고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앞으로도 그들은 더욱더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크고 넓은 땅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큰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국가로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셔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들이 결국 주님을 떠났으니 또한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 걸로. 즉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건 끝날 그 순간 나의 경주가 마치는 그 날까지 가는 것이라 하세요. 내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미도 가르쳐 주었다 하십니다. 명심하라 하세요. 스판달레리테리 간젠도 렌데리 카시테베 야테르 레리테리 간제 라셰리안데 안데 스판 스파달레리테리 간젠도 렌데리 카시테베 즈네메테리카 라셰리아테 안데 스판 스파달레리테리 간젠도 렌데리 카시 안 스판달레리테리 간젠도 렌데리 카시테베 즈네메테리카 스판다레 비바라 레리테리 안젠도 렌데리 카시테베 즈네메테리카 레리 히타르 오 즈네메테리카 주님께서 셰베즈네메테 야테리카 셰베즈인데 이 얘기를 하라 하십니다. 그날 그 시간 이들 내 종들은 내게 끝까지 따르겠다 약속했고 그래서 나도 이들을 끝까지 세우고 지킨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주의 뜻이라 하세요. 스펜데르 글리테리 에이전도 오테 스판다라 바바 바라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너희들도 다 듣고 알지 않느냐 하세요. 들은 자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허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지켜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세요. 민수기 20장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카실레리테리 아따리글레리테리 간젠도르 오셰 그 후 이스라엘 자손 민수기 20장의 1절부터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첫째 달에 진 광야에 들어가니라. 백성이 카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장사되니라. 2절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는데 쭉쭉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에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말하라 했는데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모세가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네, 주님께서는 주의 거룩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물을 주신다는 걸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겐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갈증을 해소시키신다는 것, 주님께서는 생명이 넘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2절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13절 이것이 무리바의 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네,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카시데베즈는 멜리트리 안데르카 모세로 쓰인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로 세우셨다. 이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모세로 쓰였다, 모세로 쓰일 것이다 라는 말은 늘 주의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거라 하십니다. 그러면 늘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트렐레리 이따롤레리 이따리카 한제 모세로 쓰인다는 말에 기뻐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로 쓰인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 카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쉐베즈나메테리 글레리테리 간젠도르 오시.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 하세요. 바보같이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살겠지라고 믿고 나아가라 하세요. 내 머리를 굴리는 순간 죽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세요. 시리인달리 이토로 올리트리 간젠도로 오시 스펜들리트리 간젠도로 올리트리 간젠도로 오시 스펜들리트리 간젠도로 오시 데브즈네메트리카 스판다라피 아테르글리트리 간젠도 렌데리카 라셰리 안데안데 스판스파테르글리트리 안데리카 바시데브즈네 미티안데 안데 스칸 스카튼 디아티아테르글리트리 간제 라셰리 안데 스칸 스카튼 데브즈네메트리카 시데브즈네메트리카 스판들리트리 안데리카.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들 참 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명심하라 하십니다. 충어는 역이이나 이어 행이라. 즉 귀에는 거슬립니다. 하지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심하라 하세요. 스판달레리테리카 안젠데리카. 즉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세요. 스판달레리테리카 안젠돌렌디안다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말씀대로 사실 이번에 계시록 전체 말씀을 다 푸신 거라 하세요. 가장 핵심의 모든 말씀들을 다 푸셨다 하십니다. 안덜렌들이 이따라 바바레글레리들이 이따리 이토로 올레리들이 안다레가.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명심하라 하십니다. 생각하지 말라. 즉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라. 그 말씀 안에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즉 우리 사람으로서의 생각, 우리의 어떤 머리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 이랬을 때는 어쩌지 저랬을 때는 어쩌지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을 명심하라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라고. 시베즈네메트리 글리트리 안데리 이돌레티인데 그게 죽었다라는, 사람인 나는 죽었다라는 그 의미. 가시데베즈네멜리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셰베즈인데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살 때 이루어지는 거라 하세요. 스판덜레리 이토로 오즈네 대파 아트시에탄델렌데 인다라 이돌레리 이따라카 파시데베즈네멜리티안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파시데베즈네메트리 글리트리 안데레 글리트리 간젠델 렌데리 가시데베즈네메트리카 파시데베즈네미티안델리트. 이 말씀과 함께 카시데베즈네메트리 글리트리 안데리카 타파시아타 안달렌데리 인도로 올리트리 간젠도로 오시데베즈네메트리카 다시데 안달레 인도로 오즈네메티안다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이 말씀 한마디 지금 전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10절 그들은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이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의미셨구나, 그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따라가야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주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 말씀만이 결국, 왜냐면 저희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저희는 그냥 주의 입술로 쓰여서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전하였을 뿐이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대로 전했을 뿐이니 즉 주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겼다면, 그걸 받아들였고 깨달았고 내 마음에 새겼다라면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은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 악들은 다 소멸된다 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에는 오직 화평만이, 평안만이 존재한다 하세요. 이 말씀 주님께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번 주일 예배, 주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결국 풀어주시는 거라 하십니다. 이 또한 이번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이기도 하죠. 결국 무엇인가요? 부활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하세요. 이렇게 너희들의 삶이 변한다라면,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온전히 깨닫고 삶이 변한다라면, 마음을 고쳐 잡는다면 그건 부활이요, 너희들에게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니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노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치노라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번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 성도 여러분, 보혈과 성령 채널의 노태경 목사입니다. 보혈과 성령의 카톡 채널을 주님께서 공지하라 하셔서 보혈과 성령의 카톡 채널을 공유합니다. 헌금하신 후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카톡 채널로 알려주세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 채널의 링크가 있습니다. http로 시작하는 링크를 누르시면 카톡 채널로 들어와집니다. 카톡 채널 입장 시 인사 문자가 뜰 것입니다. 이 문자는 카카오톡의 자동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채널에 들어오시면 헌금하신 분 성함, 입금자명, 헌금 일자를 알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헌금 여부 확인 후 기도 올립니다. 카톡 채널 링크는 커뮤니티에 올려둔 카톡 채널 소개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